현대어 성경 읽기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란. 마침 그곳 길갈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난동을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비그리 아들 세바였다. 그가 갑자기 뿔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우리 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연히 속지 말고 어서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자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유다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왕을 따라갔다. 아멘. 왕궁을 지키던 후궁들의 처벌.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에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10사람의 후궁부터 별궁에 가두고 감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후궁들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왕궁을 지키던 그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생갑으로 지냈다. 아마사가 요압에게 암살당하다. 다윗은 맨 먼저 10사람의 후궁부터 처리하고 이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아마사 장군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대는 유다의 모든 장병들을 3일 안으로 소집한 뒤 이곳에 와서 보고하시오. 내가 직접 사회를 받겠소. 그러나 아마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자 왕이 아비새에게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였다. 이제는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것이오. 그가 튼튼한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어서 내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아 가시오. 그가 일단 요새에 숨어버리면 우리는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오. 아비새는 곧 요압이 지휘하던 정규군과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구성된 다윗의 부하들과 모든 용사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떠나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자 아마사가 지름길로 급히 달려와서 아비새 앞으로 나왔다. 이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단도가 숨겨져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단도로 아마사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요압이 2번 다시 칼을 쓸 것도 없이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죽었다. 그러자 요압이 다시 실권을 쥐고 온 군대를 지휘하기 시작하였다. 요압은 즉각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뒤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마사를 따라온 군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주저하였다. 그래서 요압이 부하 한 사람을 아마사의 시체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외치도록 하였다. 요압을 지지하며 다윗왕 편에 설 사람은 당장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이리하여 군인들은 모두 요압 장군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마사가 길바닥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주저하며 멈추었었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한 길 가운데서 들로 치워 넣었다. 그런데도 군인들이 그곳을 쳐다보며 조금씩 멈추었었기 때문에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옷으로 덮어 놓았다. 이렇게 되자 군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잡으러 갔다. 아멘. 세바의 종말. 한편 세바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아벨벳마아가에 이르렀다. 그러자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아벨벳마아가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다. 그리고 우선 바깥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고 내부의 성벽들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벽 밖으로 요압의 군인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라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라고 대답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어서 말하시오 하고 허락하자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하였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벨과 단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있는 두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스럽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인 이 성읍을 없앨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오. 다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나는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것뿐이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만 내준다면 내가 이 성읍에서 당장 떠나겠소. 그 여인이 이렇게 약속하였다. 우리가 곧 그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성 주민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잘 이야기하자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다가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인들을 해산시켰다. 유다 군인들은 저마다 평화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왕을 찾아갔다. 아멘. 다윗 왕의 주역들. 이리하여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외국인들로 이루어진 용병 부대의 사령관은 여호야다 아들 부나야가 그대로 맡고 신설된 부역 대장에는 아도니람이 임명되고 왕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수상은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이 그대로 맡고 국내외의 모든 문서를 처리하는 서기관은 스어가 맡고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로 맡고 유다 산지 야일 출신의 일하는 다윗의 직속 제사장으로 봉직하였다. 이렇게 다윗 왕국은 왕의 계승의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아멘. 보복하는 기브온 사람들. 21장. 다윗 왕이 통치할 때 3년 동안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 이렇게 긴 흉년이 계속되자 다윗 왕은 성소에 가서 여호와께 그 원인을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울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아직도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그가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떼죽음시켰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곧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지점에 있는 기브온 성읍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 주민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아모리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지나친 열성으로 그들을 대학살했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여러분이 더 이상 저주를 멈추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는 이 죄악에 대한 보상으로 사울의 후손들에게서 은이나 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족속의 엄청난 비극은 분명히 사람의 목숨으로 보상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약속하였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드리겠으니 마음 놓고 말씀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발붙여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족속을 멸절시킨다는 뜻으로 그의 후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 기브아에 있는 여호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사울이 우리 고향 마을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의 고향 마을에서 그의 후손들을 처형하여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왕이 즉석에서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이리하여 다윗 왕이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남자만 7명을 골라 내게 되었으나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놓았다. 다윗은 자기의 옛 친구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지켜주기로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수 앞에 나무를 세운 후 매달아 주겠다. 그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4월 중순경이었다. 아멘.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 리스바는 본래 이방 호리 족속의 여자로 사울의 첩이 되었다가 한때는 아브넬에게 더럽힘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은 이제 다윗까지 감동시키게 되었다. 리스바는 두 아들을 처형된 곳으로 가서 시체들 곁에 굵은 검정색 베옷을 펴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그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들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이방 호리 족속의 여인 리스바가 처형된 두 아들을 위하여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가져오게 하였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군대와 길보아 산에서 싸울 때 그들은 이 싸움에서 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었다. 거기서 그들의 시체를 몰래 거두어다가 안장시켜준 이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다. 사울이 전에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은 것이다. 다윗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된 7사람의 유해도 모아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이상 흉년이 들지 않게 하셨다. 아멘.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 다윗의 말년에 블레셋 족속이 또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였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하여 싸웠으나 나이 탓인지 금방 지쳐 있었는데 르바임 족속의 후예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구리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3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이토록 위급한 순간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달려들어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이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 뒤로는 다윗이 더 이상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신하들이 이런 소원을 드렸기 때문이다. 임금님,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저희가 임금님을 잃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어둠에 빠뜨리지 마소서. 그 뒤에 다시 고업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는 후사 사람 10부개가 르바임 족속의 거인 삽을 쳐 죽였다. 후사는 베들레헴 지역에 딸린 마을이었다. 또다시 고업에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 사람으로 야레 오르김의 아들인 엘하난이 블레셋 족속의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다. 이 거인은 베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드에서 블레셋 족속과 또 싸우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엄청난 거인이 한 사람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6개씩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의 후예였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상 4거인은 모두 블레셋 가드에서 거인 족속의 르바임 족속의 후예로 태어난 자들인데 모두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잡혀 죽었다. 아멘. 다윗의 감사시 22장.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그를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이에 감사하여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며 찬양하였다. 여호와여, 주님은 내 가슴을 바위와 여셋이며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내가 주께 피하여 숨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께서 무서운 군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위태로운 곳에서도 나의 요새가 되시오니.
내가 주께로 피할 때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살인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항상 나를 원수들 앞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바다가 내 모국에까지 차 올랐으며 나를 삼키려는 파도가 끝없이 내게로 밀려왔습니다. 포승줄이 나를 결박하여 저승길로 끌어가고 죽음의 올가미도 내 목으로 드리워졌습니다. 이렇게 죽게 될 적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주님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부르짖는 나의 목소리가 주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며 뛰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땅도 진동하며 뒤틀리고 하늘의 밑바탕들도 뒤흔들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의 코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나오고 주님의 입에서는 휘황한 불꽃이 솟구쳐 나오고 이글거리는 숯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기울여 땅에 대고 내려오시며 검은 구름을 밟고 내려오셨습니다. 주께서 날아가는 그룹을 타고 내려오실 때 폭풍의 날개를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둘러쳐서 성막을 짓고 거하시며 비를 머금은 먹구름과 검은 구름장으로 주님의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강재는 이글거리는 숯불과 같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으르렁거리셨습니다. 주께서 많은 화살을 퍼부어 나의 원수들을 쫓아보내시고 창을 던지듯 수많은 번개를 던지셔서 모든 원수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벼락치듯이 호령을 하시고 주님의 분노가 무서워서 원수들이 모두 떨게 하실 때 바다도 밑바닥에 드러나고 땅의 밑바탕도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물결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의 무서운 원수들에게서도 주께서 나를 살려내 주셨고 나보다 힘이 센 대적들에게서도 주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당하던 그날에 나를 미워하던 원수들까지 덤벼들었으나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주님은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방에서 나의 원수들을 몰아내 주시고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며 아껴 주셨습니다. 죄 없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의 두 손이 깨끗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주님한테서 영영 떠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규정이 언제나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무슨 명령을 내리셔도 내가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였고 악한 길에서는 언제나 도망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아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성실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성결한 사람에게는 성결한 하나님이 되시고 거짓된 사람에게는 속이는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불쌍한 사람은 해방시켜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가 캄캄한 곳에 있어도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의 사방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적들이 내게 밀려들어도 내가 그들을 격퇴시키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지 흠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것이든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험에 빠져도 주께로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주께 비난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허리에 강한 힘을 주시고 나의 앞길을 곱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빨리 달리게
만드시고 가파른 산 꼭대기 위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발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두 손에 칼싸움을 익혀주시고 나의 두 팔에는 활 쏘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돕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강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다리도 힘을 주셔서 내가 큰 걸음으로 걷게 되었고 주께서 내 발목에도 힘을 주셔서 내가 비틀거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였고 그들이 전멸당할 때까지 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때려 눕히면 그들은 내 발 앞에 쓰러져서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은 주께서 나의 허리에 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대들고 일어설 때마다 주께서 그들을 쳐서 내 앞에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에게 몰려들어도 주께서 그들을 모조리 쫓아내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직접 잡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그들을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그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이게 놓아 바람에 나부끼는 티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길바닥에 오물처럼 짓밟았습니다. 주께서 동족과의 온갖 싸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왕으로 세우시고 세계 만민의 통치자로 높이셨습니다. 내가 전에 모르던 족속들도 이제는 내게 굴복하고 섬기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게 엎드려 항복하고 내가 명령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듣고 즉각 복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저항할 힘이 없어 모두가 떨며 자기들의 도굴 속에서 기어나와 항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오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를 모두 갚아주셨고 세계 만민도 내 발밑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사방에서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나를 언제나 건져내 주셨고 부엌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오히려 나를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는 원수들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세계 만민 속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심만 이렇게 영영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언제나 내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 선택된 자로 세우시고 언제나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고 또 오는 앞날에도 주님은 다윗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토록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